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죄를 범하며 살고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돌봐주시옵고 죄가 있다면 이 순간이라도 즉시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게 하시사 주께서 진실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생명의 보혈을 흘리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청종해야 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 흔들림 받을 수 있는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오순절 기념 예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순절 예배를 기념한다 할지라도 그 기념한 게 의미가 없게 되지요. 이 오순절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열흘 후에
소망하던 제자들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커다란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강림하심과 더불어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감각으로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믿지 않으시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해 주시는 물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성구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겠는지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었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믿는 자들을 보고는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순간부터 교회가 비로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틀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놀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래야 합니다.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의 신앙 상태에 있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온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당시의 상황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진실된 크리스찬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인지 혹은 교회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어찌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 전체에 아담과 이브 이후에 사람이 지음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었지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을 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그림을 보듯 혹은 영상을 보듯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감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믿음은 권면하여서 권면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지난 지금조차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의 지식으로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1시간만으로도 설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나도 알지 못한 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한 채 있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디에 흥미를 두고 살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획기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주 예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서 만들어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승리도 없이 자기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이,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의미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에게는 사탄의 회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사 그 이름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주의 성령께서 왕으로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사단이 오히려 왕으로 자리 잡은 곳, 주의 영은 문 바깥에서 오히려 문을 두드리는 이런 상태라는 것, 여러분 교회의 문 밖에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영접하려 하지 않고 성령을 주로서 영접하고 왕으로서 영접하여 생명의 주로서 영접하여 성령을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아직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바로 자기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대로 지금까지처럼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살 것인가, 혹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에 정말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맞춰 나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한 번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론 이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릴리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죽으시기 전에 헤어졌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제자들과 재회하지요.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만나셨던 단계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28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일제히 받았다. 그렇기에 너희는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도록 온 세상의 열방 민족들에게 전도하여 온 열방 온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전하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장 처음 음성으로서 들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붙잡히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 두려워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죠. 삥 둘러 앉아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관문을 그저 지나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서셨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물체가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하시는데 드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이것은 부활의 육신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육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육신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자들이니까요. 이 부분만 생각해도 참 놀랍지요. 성형외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미용, 성형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니까. 이순호 권사님 얼마나 기쁩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나이 들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하여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 판명되어졌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까지도 다 받고 난 다음입니다. 의심했었던 도마조차도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3일 전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고 죽으신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의심했었던 도마까지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찬양을 하는데요.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 믿음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조차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까지 예수님은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실상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후의 그 상황들이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죽을 운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전과 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자기 집이 어디인지 자기 일터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려고 하는, 아무데나 가서 먹으려고 하는, 아무데나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경대의 학생이라고 합시다. 동경대 학생이 되었다면은 동경대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끔은 케이오 대학에도 가보고 가끔은 메이지 대학에도 가보고 가끔은 중앙대에도 가보고 동경대학에는 가끔 얼굴 비추고 이런 감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동경대학교의 학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니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되었는데 마음이 내키면 회사에 가 있고 기분이 안 내키면 마츠시다에 가 있고 미츠시다에 가 있고 막 이런다면은 그 사람을 과연 소니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옆집에서도 자고 마음이 내키면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치매가 뭡니까?
치매가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병이 기억을 대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 병이 심해지면 자기 집이 어딘지 자기 가족이 어딘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들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온전히 온 세상에 다 가르치고 열방 민족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이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육신까지 제자들은 다 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생활이 바뀌어야 할 텐데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사건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눈알이 100번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 뒤집어질 이야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을 때만 그때만 아멘하고 예배 끝나면 마치 노멘하고 가는 것처럼 교회 오면 모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 오면은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의 제자들과 똑같죠. 영적인 치매입니다. 들을 때에는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듣고 나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로 나쁜 말이지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영적인 치매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었죠. 엘리야라 하는 자도 있었고 예언자 중 한 명이다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 모세다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 신목사다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신목사다라고는 말 안 했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였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힘은 세상의 어떠한 힘도 아닌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너에게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난 뒤에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맛보기와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반석,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이죠. 너는 반석, 즉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음부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지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위에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음부를 이기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인류 역사상 없었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또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열쇠를 줄 것이다. 너가 땅에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며 그 믿음에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초절정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준으로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한 번 들은 것만으로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는 베드로가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셔도 그때만 할렐루야지.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이 무료하다. 할 일도 없고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머리에 있고 사명감에 불타올랐다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라고 말 안 했을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할 자가 고기를 잡으러 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간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기분으로 나는 무료하고 할 일도 없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을 하니 다른 제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잊어버리고 나도 가겠다. 나도 같이 가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이전 어부의 일로 돌아갑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망해야 할,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삼아야 할 임무였는데 그 임무에 대하여서 베드로,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베드로,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아직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준비할 때가 아닐까? 라고 누구 한 사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여러분들의 아멘이 진심으로 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복된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지자들을 보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계속 감정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부활하시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보여주셔도 그때만 놀라고 그때만 좋아하고 끝나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죠. 그런데 아침까지 동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던 물가에 서셔서 그들이 허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동이 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의 대량의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이것을 보고 놀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가 아니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벗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 그는 순간 정신을 차리죠. 내가 이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하여 먼저 그는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주를 볼 면목이 없었죠. 주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고기를 잡고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낯이 있습니까? 오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낱낱이 굽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짝 늦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잠잠히 계시다가 먼저 먹으라 라고 권하십니다. 참 예수님 자상하시죠.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으시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읍시다. 식사가 끝날 때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당신께서 그 신앙 고백,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계획 속에서 당신께서 친히 베드로라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당신께서 바꿔주신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저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 아직 육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에 의하여 받은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심장이 아직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교회를 세우겠노라 약속하신 그리고 당신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과 만나기 이전에 육을 입고 태어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그때의 제자 이름을 부르셨던 것은 당신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멘 되십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교회를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대 교회, 우리는 교회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는 산 자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하십니다. 4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죽어있는 교회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아니다. 사단의 회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베드로 제자 이름이라 말하지만 아니다. 너는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침례받기 전 고백하고 침례받고 난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침례받고 난 다음에도 물 위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싸우고 또 불신앙으로 지내고 침례받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예전의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성령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흰 세마포를 입고 낙원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 4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4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통과하여 육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속 남으셨던 이유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주 예수께서 진실로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더 많은 자에게 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에 실상은 관심이 없었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죽을 때까지는 쫓아 못 간다라고 하여 배신했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정작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후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놀라기만 했지 그때뿐이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흥미가 없었죠. 그저 태어나기만 한 자연인인 상태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날을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제자의 이름인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자의 이름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 이름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인 채로의 그때의 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무언가 잘못하셨다거나 혹은 착각하셨다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교회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회자를 오늘날은 신학교가 배출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교에 성령을 가르치는 성령론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신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치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여도 예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저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다나카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침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나카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모습도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의 모습도 분별하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영분별의 지혜를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바라본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셔도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까지 하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칭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아무리 자기 혼자 주장하여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뻔한 겁니다. 대단한 결과 내지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닫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의 그 진실로 바른 길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또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또 신자들을 자기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상담해 주는데 과연 성령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령 없이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임무조차 잊어버린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열심히 복음으로 인해 살아야 하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다시 예수 만나기 이전에 돈 벌러 가는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자기의 일터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령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교회가 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 안에서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되어버렸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혁명적으로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혁명적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열심을 내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보이는 분들은 매일매일 한탄이 나올 겁니다. 매일매일 한탄과 슬픔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없이 사람들의 지혜로 연구하고 하여 그렇기 때문에 번영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성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 혹은 신학 속에서 주의 종을 배출하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성령을 알지 못하죠. 성령과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해야 할 지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마음을 찢고 마음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건 머리를 때리건 여기저기 때리면서라도 한탄하며 근심하며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스크린의 영상처럼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설교를 몇 번이나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면서 영상처럼 자기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크기를 모르죠. 그냥 오늘 목사님이 되게 열심히 말씀하신다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죠.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권면하여도 지식과 정보로는 들어오지만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성령 받지 못하면은 불가능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은 그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열흘 전부터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였죠. 120여 명의 2000년 전에 오늘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믿음,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고기 잡으러 가던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사도행전 4장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이것은 바다에 가지도 말고 고기 잡으러 가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구하라. 오직 성령을 구하고 난 뒤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나면 그때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든 나가라.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하라. 무엇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열흘 만에 임하셨죠. 오늘은 7일 전이니 지금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금식 3일째 제자들이 울며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죽기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자신들의 불신앙, 또한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믿음이 식어버린 자신들의 여러 많은 죄들을 회개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라고. 자, 열흘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에 전념했는데요. 금식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처럼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성령을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없이는 천국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또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도 잊어버리고 이런 참 비참한 이 죄성을 회개하면서 오직 성령의 권세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삶의 방향, 한번 태어난 사람으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실로 이 이상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은혜 안에서 아직 알지도 못했던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끔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구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길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은혜, 성령 이상의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게 하신다는데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인을 혹은 남편을 자식을 혹은 어버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상대방 속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하나님 당신이신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혹은 무언가를 구해서 혹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성령을 받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지 않는 건 누구의 손해입니까? 식탁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자기는 애쓰지 않았는데 맛있는 밥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먹으라고 불러도 먹지 않는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불러도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성령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시는데 당신의 나라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고자 하시고 모든 길을 여시고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부활을 보고 나서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부수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셔도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라고는 말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의 제자들, 이게 벌써 3번째 있었던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사실 지금도 이 제자들과 다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계속 나가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도 성령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성령님을 구하려 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 오늘날의 이 모습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치매라는 것, 오늘의 제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치매에 걸린 사람보다도 더 가엾은 운명이 되어버린다는 것. 영적인 병은 영원히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육에서 치매를 앓게 된다면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뿐이죠. 그러나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된다면 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면은 영원히 방황하고 영원히 가서는 안 될 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는 가지 못하고 사탄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제자들 베드로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예수님께 부르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나는 어떨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난 다음에도 자기 얼굴의 더러운 부분을 제하려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면과 주의사항까지 다 듣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은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더러워진 부분을 제하려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거울 보면 금세 알죠? 아, 여기가 더럽구나. 아, 씻어야겠다. 라고. 근데 그 생각하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게 치매죠. 상처받더라도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처받아서 깨닫고 영적으로 오히려 깨달아서 오히려 영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검과 같아야 합니다. 설교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찾아내지 않는다면은 회개할 수 없죠.
그렇다면 회개로 인도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를 할 수 없죠. 천국을 정말로 얻고자 원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살도록 애쓰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할 뿐이며 저도 이 자리에 무릎 꿇을 때는 항상 회개합니다. 저도 언제나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명도 못합니다. 수억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한 명도 할 수 있고 수억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제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의 깊은 죄성을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주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알려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안전한 또한 유일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길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놓고 5분 지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실 전체를 다 보셨으면 하는데 8장 특히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세상이 놀라야 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들이 놀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아니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의 회일 뿐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끊어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짐을 받습니다. 똑같은 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명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즉 성령으로 인해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노라고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침내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고 천국을 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와 같은 전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지식이 없이 갑자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도 여느 때와 똑같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예배는 성령 강림 기념 예배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기분으로 나와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미리 아시고 다음 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세상의 교회를 존속시키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 어떠한 능력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으로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으로서 사탄을 이기셨고 또한 성령으로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으로 인해 부활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해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째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머리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도 없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의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타락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보혈이 헛되이 되어버리는 일이니까요. 성령 없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 없이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깨달으시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세상의 크리스찬을, 세상의 교회를 처음 출발케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예배라는 것을, 그 예배, 바로 성령 강림 기념 예배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을 때까지 우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다음 주까지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여러 많은 죄들을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성령과 함께 사는 믿음에 틀림없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라고 고백하며 받은 침례가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라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고 난 뒤에도 다시 육신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려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육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 일주일 동안은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성령 강림 예배를 맞이합시다. 주께서 2, 3일 전에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의 지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2, 3일 전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로서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 시대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목회자들이 구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성령을 구하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잘못되었던 방향을 바르게 맞추고자 원하신다면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